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선교 포럼을 또 들려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짧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이크를 제가 안 들고 귀에 걸쳐서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되게 어색합니다. 들고 있어야 될 것만 같은데. 자, 오늘 제목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증거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증거를 오늘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확실히 목격한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법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그 원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증거를 오늘 나의 증거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고 오늘 영원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는 기회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소유하는 시간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주신 꿈을 미리 누리는 오늘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대한 인생의 플랜, 이 이미지를 미리 정복하는 기회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중요한 성취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오늘 거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배우고 또 그때그때마다 그렇구나라고 깨닫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안 합니다. 거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받았으면 그 말씀에 거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현장에서도 나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인간관계, 가정, 자녀 모든 삶의 이슈 속에서도 자꾸 거기서 놓치거든요. 배우고 확실한 그 일, 하나님이 주신 미리 보고 소유하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를 맛볼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거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한 주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최고의 충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뭐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신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인데 오늘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우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이제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왕이지만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을 다 가졌지만은 꿈을 통하여서 지금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숨겨진 문제입니다. 자, 2절에도 보면은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또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답답하면은 불신자들은 점쟁이를 찾고 또 답답하면은 뭐 술로 풀고 또 답답하면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뭐 다른 것들로 해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 왕도 그 당시에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또 갈대아 술사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는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라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짜고짜 꿈부터 내게 알려라 라고 합니다.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꿈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해석하지 못하니까는 당장 다 죽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왔죠. 원래 꿈 해석에 중요한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니엘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중요한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27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자, 노바디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이 왕 앞에 답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답을 주십니까?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중요한 기도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에 왕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답을 가지고서 그걸 왕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도 보면은 30절에도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정확한 답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현장에 여러분에게도 렘넌트들에게도 크고 작은 상황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여러분이 현장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절대 없는 그 노바디의 답,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에브리바디의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부름할 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벨사살 왕도 또 꿈을 꿉니다. 꿈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글이 나타났죠. 중요하니까 우리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에 보시면 3절에 보면은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서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딱 그랬더니 이제 5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황을 이 왕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왕이 무슨 짓을 했죠?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운데 20절부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뜯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뿔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결국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교만하여서 사실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이 벨사살이 알고도 또다시 이 아들 벨사살이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그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뭡니까? 왕위를 패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빼앗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에도 정확한 답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주게 되어지죠. 자, 세 번째는 다니엘이 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누명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렘넌트들이 여론이 뭔지, 또 누명이 뭔지, 진실이 뭔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세상이 이러니까 가서 당황하지 말고 큰 인물로 내가 쓰임 받을 만큼 여론과 누명과 진실이 뭔지를 잘 알고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또 선교운동을 하려면 여러 공격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험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속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중요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는 증거, 하나님이 오히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거로서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은 렘넌트들이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갈등이 올 때, 나에게 시험이 올 때 확실한 복음의 증거를 내가 붙잡을 시간표구나. 내가 이 갈등도 네 갈등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기회구나. 이 문제와 시험이 왔을 때도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증인될 시간표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큰일 났는데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우리나라가 큰 위기 당한 것 같은데 그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흐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여론이나 문제나 현상에만 너무 여러분이 좌지우지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나가는데 그것에 속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야 될까?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바로 지금 우리 렘넌트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굴이라는 여러분 누명을 쓰고 어려운 일을 혹 세상에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황하지 않고 중요한 증거를 붙잡는 오늘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고 또 왕들에게 꿈을 줄 수 있었던 해답을 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다니엘에게 중요한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다니엘이 엄청난 이제 시대적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이 10장의 내용은 사실 전체 아주 중요한 그 역사를 알리고 있는데요. 실제 그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큰 전쟁에 관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은 진짜 미리 보고 소유하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그 증인이 되어졌는데요. 미래를 기도 가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 보시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이 hit대겔이라는 강가에서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게 뭐냐면, 요청하시는 것이 이 기도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10장 말씀을 전체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9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미래에 엄청난 일을 달리시고, 다니엘이 그 12절에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보여주셨으면 다니엘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두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여러분에게도 야 앞으로 정말 미래 시대에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현장에 이렇게 되겠구나, 그게 굉장히 큰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뭐 전쟁과 엄청난 비극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거 앞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19절에 보면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미래를 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영역 간의 힘을 공급받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론에서 우리 이렇게 오늘 잡아야겠습니다. 렘넌트 때 지금부터 반드시 개인에게 맞는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리듬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으로 내 상태가 살아 있을 수 있는 뭔가의 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사도들과 그 이후에 신앙 고백들이 쭉 형성되면서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이라든지 아주 복음의 진리의 액깃을 딱 담아서 박해 속에서도 또 이단에게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도 진리가 뭔지를 분별하는 집중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문이었어요. 성경이 점점점 이제 정경으로 완성되어가는 그 시간표였지만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순간순간에 내 생각과 마음이 박해 속에서도, 그러면서 이단의 공격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집중의 포인트가, 그게 발전된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이 있고 수많은 메시지와 훈련이 있지만 내가 한 주간, 내가 1년 붙잡고 갈 수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갈 수 있는 기도의 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어지는 뭐 5분의 시간이다, 기다리는 시간이다, 틈틈이 뭐 일하시는 분들 너무 바쁘니까 그 틈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짤막짤막한 나의 기도,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찾아내느냐,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렘넌트 때부터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우리 1세대 어른들이 이걸 못 만들고 청소년 시기를 보낸 거예요. 이것을 못 만들고 대학생, 청년 시기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락방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과 갈등과 시험이 오고 세상에 탁 나갔을 때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는 사실상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락방 안에 이제 지금 들어와서는 이 말씀 듣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렘넌트는 청소년 때 미리 만들어라. 대학생 때, 청년 때 세상 나가기 전에 미리 이걸 만들고 나가라.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도 또 왕에게 중요한 미래에 대한 답을 주는 것도 사자굴에서 본인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도 그런 가운데 모든 시험과 자기를 둘러싼 공격도 넉넉히 탁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모든 길이 뭐였다? 그가 누렸던 기도인데 그렇다면 렘넌트들은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지금 나의 기도 시스템을 준비하는 절호의 시간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혹 잘 되고 있다면 더 발전시키시고 지속하시고요. 또 놓쳤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기도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24로 이어진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움직이는 25 그리고 영원한 것도 알게 되어지고 지금 다니엘을 통해 우리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알게 된다. 다니엘이 이제 깊은 기도 속에 환상과 미래에 대한 일들을 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을 리듬을 지금부터 탈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주간에 가장 기억해야 될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미리 만들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된다. 내가 미리 만들어야겠구나. 내가 세상 현장 나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미리 이걸 내가 딱 비밀로 갖고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도 중요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불신자도 명상운동을 해서 지금 세상을 정복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의 큰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이들을 치유해야 된다. 지금 묵상 속에 빠져든 사람, 명상 속에 빠져든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올 텐데 그들까지도 건져내고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큰 능력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결국은 기도 시스템. 혹 허물어졌다면 다시 보수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 좀 기도에 대한 재창조가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왕들에게 답을 주며 노바디의 그 문제에 모든 답을 심부름하였던 것처럼 지금부터 기도의 시스템을 잘 준비하여서 중요한 시간표에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정말 시대의 흑암 경제를 막고 빛의 경제를 끌어올 수 있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시스템 속에 영적 기능 문화 서밋 되어서 앞으로 한 시대에 정말 세계 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하나님 빛의 경제를 끌어오는 그런 영적 힘 있는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기도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중요한 답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과 특별히 필리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